네, 오늘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4월 10일 금요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나의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네, 오늘 뛰어내리지 않으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쭉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길들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우리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런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로, 빌라도의 관저로, 그리고 오늘 본문은 브라이도리안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나 골고다의 십자가의 처형장까지 이르시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쭉 걸어오시면서 굉장히 몸과 마음이 상하시고 지칠 대로 지친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같이 되었다라고 하죠. 얼마나 진액을 짜내며 장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를 지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뜰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거기서 단순히 심문만 받은 게 아닙니다. 물론 심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반하는 걸 다 보아야 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요. 예수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또 쳤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육체가 밤새 끌려다니면서 망가지기 시작했고 얼굴은 아마 여기저기 이미 주먹으로 맞고 피가 나고 상처가 났을 것이고 또 침으로 더러워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끌려가죠.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사람들 앞에 나왔다 다시 빌라도 앞에 들어갔다가 이때가 이제 새벽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관정에서도 굉장히 지쳤을 것이며 특별히 이제 빌라도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5절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채찍질을 해서 넘겨줬다고 합니다. 이 채찍질이라는 게
이 당시의 채찍질은 뭐 그냥 채찍 살살 한 대 두 대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채찍의 끝에 짐승의 뼈라든지 금속 조각이 있어서 사람의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다고 하잖아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자세히 다 읽지는 않겠지만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에 예수님을 끌고 갔는데, 여기는 이제 장군의 본부라는 뜻이고 야전 사령관이 거주하는 그런 장막을 말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데려가서요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을 쓰였다고 그랬어요. 자색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왕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절을 했다고 하죠.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며 아픔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열함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금 계속 망가지고 계신지 여러분 느낄 수 있겠죠. 이미 기도했을 때 지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진액을 빼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배신을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제 빌라도의 관저에서,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우리 보지 않았지만 사실은 헤로데 관저에 갔다가 다시 빌라도의 관저에 또 오고 끌려오고 끌려가고 맞고 살점 터져 나가고 가시관을 쓰고, 여러분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 골고다 언덕길, 우리가 흔히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여러분 2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나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모든 몸에 있는 기운들이 다 빠져나가고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걸어갈 수 없는 그런 탈진의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채찍 때려도 못 일어나니까 옆에서 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완전한 탈진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골고다에 도착하셨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기 전에 이 사형 집행하는 군사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 23절을 한번 보시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군병들은 여태까지 예수님을 굉장히 모욕했고 함부로 했고, 여태까지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이후에 골고다까지 이르시기까지 예수님께 대하여 선의와 선대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께 그래도 마지막으로 참 어떤 면에서는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를 한다는 게 이것이었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취제예요. 십자가의 형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 좀 감각을 좀 둔하게 할 수 있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것을 맛보시고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략을 탄 포도주구나 하고 맛보시고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완전히 지친 상태입니다. 고통이 극에 달한 상태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한 걸음을 더 나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 지가 이미 오래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까지 와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군병들이 주니까 그것을 맛보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유야 너무나 간단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있는 그대로 고통을 가감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노를 그대로 받을 사명과 그렇게 해서 대속을 이룰 사명을 가지고 왔다. 이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이 잔을 마시기까지 내가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의미를 어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시지 않고 십자가로 직진하시고 고통으로 직진해서 나가십니까? 분명히 이거라는 걸 알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시겠다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이걸 또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형벌을 받는다, 이건 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참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수동적인 순종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적극적으로 그 뜻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시며 순종하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온전히 끝까지 순종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가 만 사람은 많아요. 하려고 시도한 사람은 많습니다. 노력한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끝까지 온전한 순종을 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 모든 심판을 받으셨지만 그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자의적으로 선택하며 이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시지 않았죠.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며 끝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고통을 받으시다 돌아가셨어요. 중간에 뭐 헷갈리고 혼미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온전한 순종을 감당하시며 하신 성경을 이루시는 말씀이었어요. 자, 로마서 5장 19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앞에 한 사람은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 됐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끝까지 순종했다면 아마 영생의 복을 사람들이 누렸겠지요. 아담 하나를 대표로 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또 다른 대표를 세워주셨어요. 그분, 두 번째 나온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소극적이고 또 좀 피동적으로 보이기는 것 같기도 한 십자가에 달려 죄의 심판을 받으시는 그 순종과 함께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들이시는 그런 순종하심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게 일종의 하나님을 향하여는 순종이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죠. 이거 따먹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을 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짓을 자기 것으로 택했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의 다른 면이 뭡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시험과 이 고통은 극심하게 이제 골고다에서 최정점에 달하게 되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겟세마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간은 25절에 보면 제3시입니다. 그것은 항상 유대 시간은 대각선으로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오전 9시입니다.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이제 끌려다니면서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그리고 새벽에는 빌라도의 관저에서 고통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맞고 채찍 맞고 가시면 연료관 쓰고 그러면서 오전 9시에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형을 집행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6시의 대각선 12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한 3시간이 지난 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어서 제9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시간은 약 6시간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빌라도도 벌써 죽었냐? 이런 반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6시간이 지옥의 6시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수도 없이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 잔혹하죠. 뼈를 부러뜨리고 신경을 끊어뜨리고 그 몸 사이에서 흘러나온 피 때문에 지옥의 갈증을 경험하면서 말라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이미 예수님은 지쳤다고 그랬죠. 이미 예수님은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근데 예수님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시지 않으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순종하시는 모습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보이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인내하시는데, 여러분, 마지막 시험이 뭐였던 것 같아요? 뛰어내리랍니다. 뛰어내리라. 여러분, 29절과 29절부터 32절을 보시면 여기 세 부류가 나와요. 먼저는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옛날에 그 말을 했어. 이런 성전 말고 새로운 성전을 사흘에 짓는다고. 자, 한번 이제 때가 됐으니까 한번 구원해 보시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 능력을 보여줘. 자, 두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안 하네, 자기는 못 하네. 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 아이고,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다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한번 해줘 보지. 세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동일한 말로, 네가 그리스도면 한번 뛰어내려와서 나도 좀 구원해 줘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며 한번 뛰어내려봐. 여러분, 어디서 했던 말입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맨 처음 시작하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성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말씀에도 적혀있대. 천사들이 받쳐줄 거라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뛰어내려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는 것은 내가 이 뛰어내리면 받아주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나한테 이렇게 내가 힘든데 잘해주겠지? 하나님 뛰어내리면 받쳐주겠지? 어이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뢰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입니까? 끝까지 아버지를 믿으며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그때는 대놓고 뛰어내리면 받아주시지 않겠어? 그랬지만 지금은요,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뛰어내리라고 하고요, 옆에서는 강도의 입을 통해서 뛰어내리라고 하고요.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나중에 그 한 강도는 회심했어요. 변화됐어요. 그러나 그렇게 속삭이고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 머리를 흔들며 한번 뛰어내려봐. 여러분, 이게 시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여러분,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탈진했는데요, 쓰러져도 몇 번을 쓰러졌는데요, 그만두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요, 정신을 놓치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았고,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그 예수님의 순종을 내 것 삼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셨어요. 예수님만 온전한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뛰어내리시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시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뛰어내리라는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때려쳐. 이 정도 하면 됐어. 아니, 이 정도 하면 너무 많이 왔어. 여러분, 누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까? 아, 이거 먹고 좀 잊어버려. 아, 대충 살고 좀 적당히 살고 재미 보면서 살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뛰어내리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죠. 예수님처럼 온전하게는 우리 아무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끝까지 한번 예수님 따라가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탈진한 상태로 그 자리에 가셨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들면서 뛰어내리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끝까지 그 길 가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따라가시면서 날마다 예수 붙들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뛰어내리지 아니하면, 그만두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전날 밤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액을 짜면서 기도하셨던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관저와 빌라도의 관저를 오고 가시면서 수많은 침뱉음과 주먹으로 맞음, 모욕당함, 배신당함을 거쳐 브라이도리온에서는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가시가 면류관에 머리가 찢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골고다에 이르셔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외쳤습니다. 마귀는 서로 다른 얼굴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그쳤습니다. 뛰어내려, 그만둬, 이 정도면 잘했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나 예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고 뛰어내리지 않으셨으며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주님의 나를 대표하신 이 순종,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 순종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만 나의 의이시고 예수님의 순종만 온전한 순종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편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뛰어내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순종하되 그만두지 말지니,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인내로 믿음의 길을 경주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금요일 주와 함께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 주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너희 솟는가 그대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희 솟는가 그대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거기 너희 솟는가 그대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이루되 거기 너희 솟는가 그대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일로 나를 돌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보네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에 내 발각에 참되기 원하노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보네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에 내 눈 발각에 참되기 영원 한 번만 더 합시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요. 오늘 금요일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